오케이. 자, 우리 시편 135편 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주일 아침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고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도착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는 내용으로 마치는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공감과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편 135편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시온이 여전히 주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본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34편을 펼쳐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일종의 부록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바로 뒤에 배치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편은 보면 볼수록 그 내용뿐만 아니라 배열된 순서에까지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영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요. 시편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만 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참 시편 해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본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사실 다른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된 내용들을 약간의 각색과 편집을 거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비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각색해서 시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카일 델리치 박사는 오늘 시편 135편을 가리켜서 모자이크시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자이크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본 시편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과 비교해서 그 어휘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표현들이 거듭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시편은 구약 시대에 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절기 때에 불리워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시입니다. 자, 이제 본 시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본 시의 내용의 흐름상 5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인데요.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일종의 예배로의 부름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둘째 단락은 5절서부터 7절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셋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 내용으로 본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고하고 찬송합니다. 이어서 넷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둘째 단락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상의 무능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은 19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본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성도를 초청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시편은요,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 즉 8절에서 14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되어져요. 그래서 한쪽에 앞서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 시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21구절의 시편을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편 135편을 보면서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락별로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그런 주제와 교훈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부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본시의 5번째 단락이면서 결론 부분과 일치를 이룹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첫 구절서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같은 말,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을 대하는 독자들로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첫째 단락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관해서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지요.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시편 134편에서도 살펴보았던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지요.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생각과 말씀과 행위는 궁극적으로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자체로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죠. 지금도 죄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인은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정, 즉 하나님의 집의 뜰에 서 있는 너희라고 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택한 백성만이 행할 수 있는 구별된 일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함을 입은 언약 백성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님의 날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요,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취된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날에 우리가 이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구별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송축해야 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주시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능의 절대자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분을 알았다. 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야다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사용될 때에 부부관계, 다시 말하면 가장 은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대하여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확실하게 아는 사이를 가리킬 때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실한 찬동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인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셋째 단락에 나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행하신 일을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하기 직전에 온 애굽 땅에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신실한 열심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과정 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를 떠드는 일종의 홈리스 민족이에요. 집이 없는 민족이고요. 집이 없고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예화된 군대도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런 정말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이른 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강한 열국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거주민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시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에서의 전투와 또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정황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 열심과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이제 13절과 14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시편은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각색하거나 편집하여 인용한 그런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5절 또 신명기 32장 36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모세의 일은 한참 과거의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일을 기억하여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넷째 단락인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 우린 핑계할 수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우상들은 대개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금과 음과 같은 값비싼 기금속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상에게로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현세 축복과 내세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호하게 그러한 짓은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고안하여 만든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지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형상일 뿐이다. 우상은 사실상은 생명 없는 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시인은 우상의 입에서는 아무런 호흡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이 차가운 돌로는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뜻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돌덩이의 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냥 차가운 돌은 무심하게 대하면서 그 차가운 돌로 정밀하게 우상을 만들어 오면 그 옆에 절을 해요. 얼마나 사람이 가소롭고 어리석습니까? 그러죠.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떤 형상은 아니지만 참되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생과 사를 주장하시며 택한 자의 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18절은 말합니다. 그것을 우상이지요.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이 같으리라고 한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상은 만든 자들이나 그것을 신으로 떠받드는 자들이나 결국에는 수치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든 자는 사람을 영적으로 패망의 자리로 이끄는 자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한 죄를 꼽으라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믿고 신뢰하는 우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일의 끝은 어떻다는 거에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처럼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차가운 돌처럼 죽은 우상을 섬기며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양당 간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상의 허무함을 비교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본시를 마치는데요. 마지막 19절서부터 20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5편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며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삶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는 자리로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요,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러한 같은 신앙으로 그가 바라는 같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송축하며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